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이 내용은 정말 헛된가, 정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기의 일평생에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가 네 가지의 어떤 사실을 한번 그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장에 우리가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한번 고심하고 연구하고 생각해 보았다. 인생에 수고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각자가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기쁨과 삶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그가 살펴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이제 16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단히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그래서 그가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힘을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실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하고 많은 지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16절에 보았더니요. 지혜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없어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 실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상적인 창조물로 그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이 모든 세상이 선했고 모든 것이 바랐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줬는가요? 모든 수고와 고통을 주었어요. 땅에 징검기가 나게 하고 어떤 가시덤불이 나게 하고 정말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양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다 왜곡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지혜로운들 뭐라 그래요? 이 사실을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혜로운 자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세상을 혼돈되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이와 같은 세상을 어느 인간도 그것을 똑바르게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지혜로운들 인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을 벗을 예를 쓰지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에게 고통과 죽음이나 어떤 아픔이라든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또 말하기를 18절에 보았더니요.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가 많고 지식에 더하는 자는 근심이 많다 그래요. 내가 더 세상을 더 알면 알수록 더 내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세상을 이해하게 돼요. 세상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고가 많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삶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너무나 어떤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운 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지혜로웠다 보니까는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거로 말미암아 더 번민이 생기고 더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생기고 더 아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 한들 오늘 세상에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내가 지혜로운 자라고 자가 말하면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봤는데 그게 뭐 사람의 고통을 내가 제거하지도 못하고 이미 삐뚤어진 걸 내가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내 자신도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지면 가져서 세상이 힘든 것을 더 내가 이해하게 참여하게 되면서 더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 지식이나 지혜는 실제 내가 가져보았더니 별로 이게 의미가 없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지혜도 필요 없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았더니요, 2장에 보시게 되면 12절에 과연 이 내가 가진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과 비교해 볼 때 아무 나은 것이 없는가?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그 4절 보세요. 지혜되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미한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어둠에 지혜롭지 못한 자는 마치 어둠 속에 다니는 소경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뭐죠? 그의 머릿속에 빛이 있는 거야. 그의 눈이 빛에 있어서 뭔가 살이 탄 데는 다르게 할 수 있고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지혜를 갖게 됩니다. 어떤 고통을 가질 때 지혜를 갖게 돼요. 그런 점에서는 지혜는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려움도 좀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위기를 좀 피할 수도 있고 고통을 좀 덜 만날 수도 있고 그 실제 어리석은 자에 비해서는 뭔가 지혜로운 자가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우리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못한 자는 동일한 일들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땅을 파서 먹고 사는 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즘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들과 함께 똑같이 수고합니다. 또 내가 아프면 똑같이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실제 똑같은 것은 뭐예요? 모든 자가 함께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내가 비록 지혜롭다 할지라도 고통도 내가 함께 갔지만은 여전히 죽음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도 헛되다. 결국은 뭔가 조금 살면서 좀 순간마다 어떤 위기나 고통을 조금씩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는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갖는 아픔도 나도 갖고 그들의 수고도 내가 수고하고 같이 고통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는 그와 내가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면에서는 별로 이 지혜는 미련자에 비해서 그렇게 나은 것도 아닌 것 같다. 결국은 내가 지혜를 추구하는 자체도 별로 이게 의미가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추구해요? 내가 행복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물입니다. 이제 지혜가 이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지혜나 지식을 추구한다. 그 다음은 이 땅의 물질들이죠. 이 땅에 많은 소유를 내가 갖게 되면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2장에 들어서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자, 이것도 헛되다. 내가 이제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뭐가 있어요? 3절부터 내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과연 즐거울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4절에 내가 사업을 크게 만들어 봅니다. 혹시 이게 내게 기쁨이 되지 아니할까? 나를 위하여 집들도 크게 짓습니다. 포도원도 가꿉니다. 여러 동산과 과일, 과수원도 내가 만듭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종류의 과일들을 심어요. 집사람이 이걸 굉장히 집에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복잡해 아주 뭐 식물들, 뭐 과일나무들. 그래 하여간 뭐 이 모든 과일들, 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도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도 내가 큰 연못도 팠습니다. 수영장도 만들었습니다. 남녀노빌도 사가지고 그들을 시키기도 하였어요. 많은 종들도 갖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더 많은 소, 재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양떼의 소유가 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은도 가지고 왔고 금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도 내가 내 옆에 두었고 심지어 내가 많은 부인들도 즐거움을 위해서 두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보다 이와 같이 호화로움을 누린 자가 어디 있느냐. 정말 내가 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수많은 사업체를, 큰 사업체를 만든 거죠. 큰 공장과 큰 집과 좋은 자동차와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걸 가지면은 내가 좀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실제 우리는 이 정도의 솔로몬과 같은 우리가 부를 아직 누리지 못해 실감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즐겼는가. 실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보았지만은, 더 좋은 집을 가져보았지만 그게 나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었을까? 물론 우리는 성경은 즐거움이 없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한순간에 즐거움을 줬다 이야기해요. 내가 집이 없는 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 5년,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10년 만에 집을 샀어요. 내가 소원한 집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기뻤겠냐고, 그 순간은요. 근데 그게 한 주나 두 주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살다 보니까 더 큰 집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내가 순간 누린 즐거움은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10년간, 5년간 정말 잠도 자지 않고 함께 고통하고 힘들게 날마다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았는데 정말 한 번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죠. 이를 위해서. 그 집을 사는 순간에는 한 몇 주간은 기쁨을 누렸어요. 이 몇 주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10년 동안은 그냥 고생하는 겁니다. 잠도 못 자고요. 그래서 기뻤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집을 또 찾는 거죠. 또 그래서 10년의 목표를 가지고 또 달려갑니다. 그 1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또 고생하고 힘들고 잠 못 자고 뭐 또 이 때문에 또 부부싸움도 하고 난리죠. 그죠? 그러다가 10년에 또 목표를 이뤘으면 또 한순간 즐거움은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것이 넣지 않고 또 그 다음에요. 또 더 많은 소유, 더 큰 소유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로 말미암아 한 조금의 순간의 기쁨은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또 그 다음에 큰 목표를 세우면서 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또 계속 또 5년, 10년간 또 달려간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인간은 어느 한 순간에 한 주나 며칠 정도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요. 계속 5년, 10년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가 이 삶을 살았더니 이게 바로 의미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별로. 실제 우리가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보통 우리 나이 들면 은퇴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위해 살기 위해서 뭐 조금 뭐 이렇게 재물도 모아보려고 그러고 해서 은퇴를 준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요즘 뭐 자녀들이 부모 돕는가요? 자기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또 인생이 이제 길다 보니까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요즘은 오래 사는 것이 요즘은 이게 뭐가 좀 이게 잘못 이게 뭐 당신 저주라 했는가 오래 사는 게 점점 병들고 힘든데 날마다 힘든데 오래 사는 건. 그럼 어쨌든 노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걸 노년에서 재물도 쌓아놓고 집도 짓고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 시기가 되면은 어때요, 여러분? 은퇴 시기가 되면 첫 번째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그 사람은 내가 보통 하다가 내가 60세 은퇴해야지, 65세 은퇴해야지, 70세 은퇴해야지 그래요. 근데 막상 또 그 나이가 되면은 또 젊기 때문에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고 더 일하려고 조금 더 모아봐야지. 그 실제 은퇴 나이가 돼도 실제 많은 사람이 은퇴를 안 합니다. 더 사업에 참여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은퇴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는데 과연 내가 쓴다는 보장이 있을까? 내가 70을 해서 80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70에 죽어버리면은. 그래서 저희는 벌써 집사람은 62세 벌써 은퇴 연금 벌써 받기 시작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70에 했더니 좀 많았더니 내가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기다렸었다고 봤는데 너무나 조금 받죠. 반밖에 못 받으니까는. 근데 실제 내가 정말 준비를 했는데 은퇴를 해서 내가 죽어버리면요. 과연 그게 누구 되냐 이거면 그게 내가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그냥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내가 모아서 그 나이가 됐다 그래 보세요. 과연 여러분 70, 80대 가지고 쓸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한때 40대는 뭐 돈 벌면 여행도 가고 싶고 뭐 저도 계획을 세워봤어요. 이제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계획 세우니까는 다 귀찮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뭔가 좀 모아봤는데 과연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과연 그게 나이가 정말 즐거움을 줄까? 다 귀찮고 하기 싫어지는 거죠. 뭐가 쓰는 재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를 위해서 한 번에 그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결국 사람들은 10년, 20년간 정말 고생을 합니다.
잠도 못 자고 쉬도 못하고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더 억울하겠지만요. 설령 죽지 않다 할지라도 별로 쓰는 재미도 별로 없어요. 오늘 솔로몬이 이런 점에서 이게 뭐 의미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그날가 되어서도 그것이 나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되는데 또 남에게 줘버리는 건데 이게 뭘 의미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은 즐거움을 학교에서 해봤지만은 즐거움이 있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일시라는 거죠. 한순간에 기쁨 들었지만 그 다음에 인간이 또 달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요 한순간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오늘 10년간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고생하고 수고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한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18절 오늘 봉독한 내용입니다. 내가 열심히 재물을 내가 어떤 이 재물들을 모아봤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죽었더니 이게 남에게 내가 돌려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누가 그래요? 그 자녀가 죄로운 자일지 우매자일지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물론 좋았는데 그 애가 밀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뭐 말을 가르치게 일할 필요도 없고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미련한 자는 그것을 죄롭게 못 씁니다.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복권에 당첨한 사람들 한번 글을 제가 딱 보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5년 10년 후에. 그래서 이 귀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막 그것 때문에 즐거쓰다가 갑자기 지금은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 갑자기 수고 안 하고 번 돈을 제대로 지을 게 못 쓰는 거예요. 너무 쓰다가 갑자기 모든 게 없어지고 또 옛날과 삶이 엉망이 돼버린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거의 모든 자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내가 재산을 물려준 자들이 이게 우매자인다면은 인생의 망가뜨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내가 주는 것은 그가 죄로운 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물려줘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수고했는데 이 모든 수고가 다 남에게 간다면은 그게 뭐 의미가 있냐. 다 그들이 써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내가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내가 슬픔밖에 없었는데 밤에도 쉬지 못했는데 그리고 모았는데 죽는 순간에 남이 가져갔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 말씀을 주셨죠.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인가요? 부자가 뭐라 그래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나를 위해서 더 큰 곡간을 만들고 거기에 물건을 쌓아두리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마시자 이제부터 즐기자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가 은퇴를 위해서 열심히 쌓아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순간순간 내가 못 쓰는 거야. 내가 마음에 크게 열어서 내가 가난한 자를 돕지를 못합니다.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지 못하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내가 죽어서 없어질 것 같으면은 차라리 내가 살아있을 때에 그동안 좀 가난한 자 도와주고 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부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은퇴를 준비하다 보면 이것도 못 씁니다. 더보다 많은 돈을 쌓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나눠줌도 약하고 주일에 풍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잘 결제했으면 내가 정말 선한 일에 한번 써볼 텐데 인생을 되게 후회하지요.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와 같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밤도 안 자고 수고했는데 다음 달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에 내가 감사할까? 별로 감사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부모에게 혹시 재산을 물려받은 분이 있는가? 저는 뭐 물려받지 못해가지고 아직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받는 순간은 즐거운데 별로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뭐 감사하다든지 너무 줬다든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가요? 인간의 죄성이 그러지 않아요. 생긴 자체가 기쁜 거지
사실 내가 준들 대우도 못 받습니다. 별로 나에게 별로 귀엽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나 이 모든 자들이 죽으면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비록 내가 지렸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어떤 지혜로운 많은 좋은 것들을 남겼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더니 후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사람의 생각에 내가 지혜롭게 살았기 때문에 후대가 나를 기억하지 아니할까? 100년이 지나 보았더니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성경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 주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 하지만은 실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그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해 주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는가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쫓겨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갈 때에 함께 그와 동반하지 않는 그의 전략가 참모가 있었어요. 그게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자였어요. 가장 똑똑한 자였기 때문에 정말 다윗의 힘이 되는 그런 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따라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의 조카가 그 우리아의 그 누구죠? 아내? 바세바가 조카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 우리아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등이 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과 함께 안 왔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혼자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다가 가장 영리한 게 뭘까요? 다윗이 영리한 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윗이 가장 영리한 게 사무엘하 15장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범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일 먼저 염려한 게 뭔가 하면은 당신이 함께 도망가는데 당신과 함께 하는 자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그가 지혜를 쓴다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요 아히도벨의 노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제일 먼저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31절에요. 그래서 그가 마루테에 앉아있을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으며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라는 사람이 옷을 찢으면 그에게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반갑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후세가. 그럴 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근데 그 당시 후세도 아히도벨과 같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따라오면 함께 망하기 때문에 네가 차라리 지금 나를 대신해서 다시 성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왕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후세가 결국은 왕의 명에 따라서 거기에 돌아가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제 아히도벨이 제일 먼저 전략을 써요. 우리가 지금 왕을 잡으러 갈 때 지금 잡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신다면 내가 왕을 쫓아가서 내가 잡겠나이다 라고 아히도벨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게 바로 17장입니다. 1절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주어서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내가 그에게 쫓아가서 내가 왕을 죽이겠나이다. 물론 쫓아가면 왕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후세가 딱 나섭니다.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따르는 용사들이 만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300명이나 죽인 자들이 용사들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000명 지금 우리가 쫓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의 용장의 별도 우리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후세의 말을 듣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살게 되고 결국은 이 압살롬은 결국 나중에 죽게 돼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진짜 아히도벨은 가장 그들의 지혜로운 자였지만 지혜로운 자였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지, 내가 압살롬을 강성하게 만들지 않은 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지혜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아무 무용지물인 거예요. 쓰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축복하셔서 그런 활용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의 모든 지혜로움도, 모든 지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 공부하고 많은 지식 갖고 지혜를 갖고 많은 재물을 가져본들, 오늘 뭐라 그래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네가 평생에 모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성경 보실래요? 재물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21절에 재물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넘겨주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 모든 재물을 넘긴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죠? 그 실제는 내가 가진 모든 지혜를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가 기뻐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누가 기뻐하는 자일까요? 세상인들은 아니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실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이 모든 수많은 것을 빼앗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이 땅에 피해금도 주시면서 지혜를 통하여 삶의 어떤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고 모든 고통을 벗어날 지혜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삶은 누구에게 의미가 없는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든 자에게는 그가 얻는 모든 지식이나 그가 모든 재물이나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 보실래요? 지혜로운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삶은 일종의 그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헬라 철학은요, 하나 추가하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주를 바라보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이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고 어떤 삶에 뭔가 지식을 더해가지고 그들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헬라 철학의 근본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런 삶 때문에 뭘 추구해요? 항상 그들은 미래를 추구해요.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내가 보다 많은 지식 갖고 보다 많은 삶의 어떤 무엇인가 얻게 된다면, 어떤 수를 갖게 된다면 우리가 그때에는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들은 미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헬라 철학이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다 어디에 달려가요? 미래 행복을 위해 달려가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성도의 삶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성도는 미래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알아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거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없는 욕심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요. 성도의 삶은 곧 죽으면 얼마 안 되겠지. 인생의 삶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뭔가 이 땅의 모든 삶에 내 정력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여러분 24절의 말씀이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첫 번째 뭐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미래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데 그것이란 얻지 못해. 그때 가도 성취해도 그거 얼마 못 누려. 그들의 욕심 때문에 또 달려가게 돼 있어. 수고하게 돼 있어. 근데 믿는 성도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오늘 일상적인 오늘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하고요. 내가 또 일을 해가지고 또 내가 돈을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필요한 내가 양식을 사요. 거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내가 일자리 주신 거. 그 일을 통해 번 돈 가지고 어떤 먹고 마실 수 있는 내가 어떤 그런 걸 내가 음식을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내가 먹는 그 자체의 즐거움. 그 자체를 일상적인 삶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즐거움을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기쁨과 오늘 주신 감사를 하면서 오늘의 삶을 누린다는 거죠. 오늘의 삶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준 축복인 줄 알고 오늘 이것은 믿는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비유하시면서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실까 염려하는데 너 염려하지 마라. 아니 공중의 새들도 오늘 있다가 내일 내가 이렇게 불덩에 들어가는 내가 모든 내가 꽃들도 내가 실은 그들을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하면 너일까 보냐.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믿는 자녀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내가 허락해줄 내가 아버지인데 왜 내가 안 주겠냐. 그 믿는 성도들은 하루에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시기 때문에 내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되면 내일도 양식을 만나 주을 때 또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한 일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준비하고 어떤 모으는 것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먹고 마시고 감사하면서 뭐예요? 내가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믿는 성도가 먼저 그 마음속에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간구한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가 할 것은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그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너의 삶이지. 너는 그것만 하면 돼. 내가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줄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그런 삶을 살아.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주는 것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이 땅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살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죠. 오늘 많은 사람은 미래 행복을 꿈꿉니다. 그래서 미래 약간 누려 그 행복을 바라보고 그냥 오늘 10년간 고생하고 근심하고 잠도 안 자지만 왜 그렇게 살아? 그건 죄악된 삶의 모습이지. 인간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준비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삶이지. 내가 너를 보장해주고 내가 책임을 줘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네가 먹고 마시고 즐겨. 그래서 오늘 전도서 여러분 9장에 가면은 이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말은 전도서의 7번의 반복이 돼요. 주제가 끝날 때마다 이 말합니다. 네가 오늘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장에 뭐 할까요? 여기 좀 구체적으로 즐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전도서 9장에 7절에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래요. 내가 지난 이거 말씀이 집사람이 했어요. 집사람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사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주하고 두 주 가요.
그럼 어떤 걸 꺼냈는데 어때요? 들어보셨는가요? 음식이 프레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가족의 미를 위해서 음식을 좀 사가지고 정장에 냉장고에 넣었는데 이게 한 2주 후에 한두 번 먹으니까 프레시하면 뭔가 맛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 쌓아놓냐. 차라리 그냥 매일 장 보고 이틀 담가서 그날 프레시하게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미래에 맛있게 먹으려고 쌓아놨더니 미래에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 보러 가는 것도 이러면 기쁘잖아요. 함께 부인과 함께 장 보러 가는 것도 장 보는 것도 재밌고 사가지고 음식 만드는 것도 즐겁고 오늘 먹는 거 즐거우니까 매일 프레시하게. 그렇죠. 우리의 과제는 뭐 냉장고 하나 치우기 우리 과제예요. 냉장고 하나 없애기. 네. 쌓아놓지 말고 그날 프레시하게 먹자. 재밌게 맛있게. 그래서 오늘 네가 오늘 음식을 먹고 즐기는 거 오늘 내가 함께 먹으면서 너무 맛있게 먹고 기뻐하는 거 이거 즐겨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들에게는요. 불신자들은 지금 먹으면서 내일 걱정하잖아요. 어떡할까 먹으면서 여전히 근심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내일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늘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 8절에 뭐라 그래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라. 멋을 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울 볼 때 좀 멋있게 내가 화장도 하고 옷을 입으면 갑자기 좀 뭔가 좀 흐뭇하게 기쁘게 보이잖아요. 그죠? 여성들이 화장이 안 하면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예쁘게 화장내 밖에 뭔가 나가고 싶거든요. 뭔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장 가져봤어요? 어때 그래? 뭔가 밖에 나가려 할 때 보면은 뭔가 화장이 잘 돼 있는 날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의 이 하나님 주신 건강, 어떤 나의 이 어떤 의복, 어떤 나의 외모, 이거 즐기라 그 말입니다. 그날 나에게 주신 거 이거 왜 기쁘지? 하나님 주신 기쁨인데 우리에게 즐거움인데 왜 내가 누리지 못해? 오늘 내가 멋있는 새 옷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9절에 보았더니요. 내 평생의 모든 날 헛된 날 가운데에서 물론 이 땅은 헛돼요. 우리가 그걸 죽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 우리 안경 같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하나님의 짝지어진 너의 배우자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건강해지는 거 보고 기뻐할 수 있고요. 이 같은 코로나 때에 병 안 들고 앉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건강 큰 자녀의 모습이 기쁨을 주고 와이프가 너무나 예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즐거움 갖는 것. 그 일상적인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 내 의복의 문제, 내 외관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부인, 어떤 부모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자체를 즐기며 살아. 이게 주님이 주신 기쁨인데 왜 인생의 어리석게 미래의 목표를 두고 누리지도 못할 거 5년 10년에 그걸 누리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늘 근심하고 왜 이렇게 사냐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를 만드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관점을 주셔서 실제 나에게 어떤 미래를 꿈꾸지 아니하고 오늘 이 땅에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위해 주었기 때문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헛된 날에 우리가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위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행복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고 많은 날들을 고생하며 수고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즐기는 거예요.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이렇게 즐기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삶인 줄 알고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